내가 벌써 오래전 일인데 어떤 지체들 모아놓고서 전도를 했더니 교회가 현상세계에서 천국은 교회를 말한다 그랬더니 에게게? 그냥 즉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이제 이해가 돼요. 나는 너무 분명하지만 막 황금으로 집주는 저기 허공 어딘가가 그런 어떤 막 멋있는 정말 그런 어떤 좋은 동네가 있어서 거기로 가려고 생각을 철석같이 하고 있었는데 교회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이 나오니까 애기게 소리가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막 와버린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참 오랫동안 간증거리가 되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교회가 그만큼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라고 그러면 그 의미를 나만큼 정확하게 파악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영에서 그냥 너무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은 천국이고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나라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게게 할 문제가 아니죠. 우주의 주인이 어떤 무리와 함께 계시냐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무릎을 꿇어보면서 내가 창세로부터 감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의 경륜을 내가 깨달았다. 그 경륜의 결과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답을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에서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나타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님이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 세상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거절해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거절해요. 싫어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분별되어져서 교회로 나온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지금 여기서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구속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찬송받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말이야 서로가 그냥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영은 구속을 받아서 하늘에 앉혀져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다 보니 흠결이 더 많이 보이거든. 현상세계에서 나타나는 눈으로 보는 것이. 그러나 사람을 자꾸 육체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체대로 보면. 예수를 아는 것도 육체대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아까 우리 홍영재님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보는 거 두 가지 아까 얘기했어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라는 것은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 보느냐, 피상적으로 보느냐, 주관적인 내적인 누림의 눈으로 보느냐, 보는 차이인 거예요. 도마가 네가 나를 봄으로 믿느냐 그랬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 예수를 육체대로 생각하고 있던 예수가 3일 전에 있던 그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손바닥에 못 박혔던 예수, 옆구리에 청 찔렸던 그 예수를 생각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여드레 후에 또 나타나셨을 때 안식 후 첫날 나타나신 것 말고 그 다음에 8일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날 때 8일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그때는 예수를 영적으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대로 본 게 아니고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영일의 하나님이지 육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실은 육을 입었으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상태지 그 속 부분은 아직 못 봤던 거지요. 그 도마도 아직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적인 누림으로 봐야만 부부도 상상으로 막 시집가면 내가 이렇게 내 남편이 날 사랑해 줄 거야. 그건 상상하는 거고 시집을 실제 가서 아들, 딸 낳고 이게 생활을 하는 거고는 다른 거야. 그거는. 그게 말로는 그거 해야 다 소용없죠. 상상하는 얘기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천국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빚가번쩍은 하고 뭐 어디에 막 멋있는 막 그냥 금집들만 쭉 모아져 있고 막 이제 그런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정확하게 부부 관계를 맺어보지 않아서 여자가 남자가 누군지 모르고 남자는 여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꿈속에서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한 거잖아. 꿈속에서 보는 것처럼 꿈속에서는 너무 멋있었어. 그런데 꿈 깨고 항상 깨지죠. 기독교계 믿음이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몽학선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속되고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주인이 누구냐. 이거 지배자가, 주제자가.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아무리 금집이 멋있는 집들이 많아도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들이 상상 속에 지어낸 천국이지. 이해하셨죠? 자, 이것을 정리를 하셔서 교회에 대해서 이상을 꼭 보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지체들의 흠과 허물들이 다 보여요. 그렇지만 사람을 육체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너머에 가서는 못하는 거예요. 70이나 80년 동안만 육체의 죄를 짓는 것도 그 기간만 하는 것이지 70, 80 넘어서 딱 죽어버리면 육체의 죄는 짓고 싶어도 못해요. 육체의 일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육신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런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셔야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자꾸 어떤 형제님이 어떻다, 어떤 자매님이 어떻다, 부자다, 가난하다, 뭐 그 남편은 뭐 돈 잘 번다더라,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한다면 아직 교회가 뭔지 모른다는 뜻이요. 사실은 내가 이런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가르치는데도 아직 우리 시체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너무 아직 나만큼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을 벗는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완전한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라는 것이 없어요. 육체대로 완전한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이미 장자교회에 이른 자들은 그대로 그곳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아직은 우린 소망을 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진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큰 박영재, 작은 박영재, 박영재님 두 분이 다 문제를 해놔서 창세기 42장과 45장 사이에는 2년이라고 하는 기간 간격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강론을 했는데 박영재가 이게 흉년이 시작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 일인지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일인지 그게 구분이 안 오니까 처음에 거기에 딱 걸리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이 전체가 말씀이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꾸 그 생각을 했겠죠. 사람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걸리면 그 생각에 붙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럼 그걸 그냥 뒤로 제껴놓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어렵거든. 이제 그게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창세기 오늘 42장과 창세기 45장 11절에 이제 만 2년 지나간 다음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45장 사이에는 만 2년이라고 하는 기간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42장 오늘 나눈 말씀은 흉년이 시작되던 해다라는 뜻이고 시작되던 해인데 시작되자마자 야곱 아들들이 간 거는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한두 달이라도 이제 또 버틸만 있었으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45장에는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리고 간 상태지요.
즉 42장에서 45장 사이에는 우여곡절이 있은 다음에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건데 그 동안 기간이 2년이 걸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성경 흐름 전체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남은 5해에 관한 말씀은 그 이제 창세기 45장 때 가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나눌 거예요. 베냐민이 요셉 앞에 와야 요셉이 나는 여러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베냐민과 나는 어머니도 같은 형제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그랬고, 아래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마엘이나 에서 족속의 어머니다, 이제 하갈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건 두 언약의 차이다 이랬어요. 두 언약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말한 거다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베냐민이 요셉에게 내려와서 요셉이 지금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보러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를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든지 형제든지 가족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입장이 아니고. 예. 그래서 베냐민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시몬이 풀려나요. 베냐민이 안 오면 시몬이 풀려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몬은 베드로를 상징한다라는 이미 오전 주례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것은 11사도와 베드로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택하신 사도들이에요. 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들이 거기에 섞여 있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택하셨던 사도들은. 그러나 그 사도들로 대표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시대 전기간을 계속 이어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사도행전 15장까지요. 15장 딱 지나면은 예루살렘 교회 얘기는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안디오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 그 이방인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땅의 교회들이 이제 각 지역에 세워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전환점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고, 그런데 앞으로 남은 5해다 흉년이 베냐민이 요셉에게 내려온 그 이후로도 흉년이 5년이 더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그러니까 2년이 지나간 거죠. 42장에서 45장 사이에 2년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눈 말씀은 당연히 흉년이 시작되던 첫 해를 지금 말한 거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길냥식을 주는데 옷을 한 벌씩을 줘서 보내요. 베냐민에게는 몇 벌 줬다고 해요? 5벌 줬다고 그러죠. 그냥 처음에 내가 이제 얘기할 때 5해가 남았다. 베냐민한테는 옷을 5벌을 줘서 보낸대요. 그러니까 광야길 행하다가 베냐민은 계속 새 옷만 갈아입고 남은 형님들은 그냥 두더기 그냥 계속 입고 가라는 말인가, 또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돼 있잖아요. 문장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5을 줬다 했을 때 이것은 늘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숫자가 책임의 숫자가, 그들이 맡은 자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5배로 맡았다. 뭐 광야에서 유대인들 5,000명을 먹일 때 보리떡 몇 개로 축사했어요? 5개로 축사를 해요. 4,000명을 먹일 때는 몇 개로 축사해요? 7개로 축사를 해요. 그러면 숫자로 보면은 5개로 축사해가지고 5,000명을 먹였으니까 이문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7개로 축사해가지고 4,000명 먹었으니 이문이 좀 덜 남았잖아요. 말하자면 말이요.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이라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이 있었다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남편이 5이래요. 그러면 말해 사람들이 딱 그 여자 더러운 년이구만. 그것도 시집도 한두 번 갔으면 됐지 말이야. 5번씩이나 가고 또 시집을 가 막 이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만큼 찾고 찾는 사람이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죠? 산당 제사장이라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은 다 찾아다녀봤다. 이게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활동적으로 육체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더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지. 그년이 말이야. 한두 번 갔으면 됐지. 5번씩이나 세상에. 그런 하나님 어디 가냐. 잃어버리면. 그러면 장녀는 5번만 갔겠어? 예수님은 장녀를 아내를 참 피했다는데 그건 뭐야 이거 도대체.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야. 성경에 어떤 숫자가 하나가 딱 나와도 벌써 쫙 꿰야 돼. 5이라는 숫자를 왜 의도적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는지, 7년 중에서 왜 5년이 남은 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5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5,000명 먹일 때, 4,000명 먹일 때 그걸 재인용을 하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우리는 자꾸 파악을 하도록 계시를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함부로 막 그냥 결정적으로 사람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서 막 이렇다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열어놔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계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해서 성경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그 성경을 뒤에서 해석을 자꾸 해나가기 때문에 계시록 결론에 나갈 때까지,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무적행에 올라와서 온 짐승이 죽고자 하는 자들을 죽지도 못하게 하고 박해할 때 몇 달 동안 한다고요? 왜 5달이에요? 아니 기왕이면 5년을 4년을 막 박해를 하면 다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꼭 5달을 해야 돼? 성경이라는 것은 함부로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뭘 이렇게 결정을 함부로 해서 딱 이거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에 붙잡혀버리면 더 이상 진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은 거기까지, 그 사람의 깨달으면 자기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까지거든. 스스로 더는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자꾸 열어주기를 바라는데, 사람이 5살 먹은 애에게 똑같은 걸 말을 해도 하는 말과 10살 먹은 애에게 하는 말과 15살 먹은 애한테 하는 말과 20살 이상 된 사람한테 하는 말이 같겠어요? 같은 항목을 말을 해도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말하기 마련이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지금 이렇다 그래서 확정 딱 해버리면 안 돼요. 계시록까지 끌고 나가는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완전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초보의 도 어느 곳에 딱 붙잡히지 않도록 나를, 그것이 지켜주시며 사실은 그게 영적 믿음의 진보거든. 사실은 열려있으면은 그게 가능한데 딱 닫아버리면은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고 싶지만 이 사람이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어도 나머지 걸 더 주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 위에다 더 주면 자기가 수용이 안 되는데 자꾸 뭘 더 갖다 이게 얹어놓으면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돼버리죠. 그게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 침례와 요단 침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박영재 아주 잘 깨달았어요. 침례가 2가지다. 한 사람의 구원이 2단계다라고만 생각하면은 그런 면도 있어요.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홍해 바다를 모세를 통해서 건넌 얘기하잖아요. 구름과 바다에서 예, 홍해 바다를 건너는 얘기. 그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 끝까지 인도를 받은 것이 구약 백성들의 구원 과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목적이고, 요한의 침례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지 요한의 침례만 받아서는 안 되죠. 요한의 침례를 받아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광야 끝에 온 사람들, 구약 백성들이라는 뜻이요. 요한의 침례로 머무르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다 받았지요. 받았으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온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천국의 침례에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거기까지가 구약 경륜이다 그 말이지. 신약 경륜은 요한의 침례로서 구약 경륜이 종결되고 모세의 침례로 시작해서 요한의 침례로 구약 경륜이 종결되면
예수님의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침례로 이제 최후 또 신약 경륜이 또 이제 종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신약 경륜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 신약 경륜의 종결이요. 성령께서 종결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의 피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에 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은 뿌린 피 앞에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피는 땅의 성소에 뿌려진 피가 아니잖아요. 구약성경의 아벨의 피는 땅이 그 피를 받았어요. 땅에 뿌린 피예요. 그러나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세의 말씀은 짐승피 사실은 땅에다 흘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상징이요. 짐승제사라는 것은 아직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면 다 짐승들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제사를 계속했던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제물이 되고 제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사죠 이게.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녀들은 전부 영적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성소에 뿌려진 피 앞에 이르는 건데, 하늘 성소에 뿌려진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양심에 뿌려진 피를 말하는 것이고, 땅에 뿌려진 피라는 것은 아담의 양심에 뿌려진 피를 말하는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러니까 구약경륜, 신약경륜 이것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땅의 성소는 모세의 예언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까지예요. 이제 모세는 율법에 따라서 짐승으로 직접 잡아서 제사를 했지만, 요한은 그래도 죄인들 자기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의 요단강에 데리고 가서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피 뿌리는 것이거든. 모세가 짐승에게 피를 뿌린 것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토설한 영혼들에게 안수를 한 거단 말이에요. 그게 짐승을 잡을 땐 꼭 안수를 한 다음에 먼저 물로 목욕시킨 다음에 안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맥을 따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모세가 시작한 것을 요한이 마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시작을 한 것을 성령께서 종교를 딱 한 거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더 뭐 의구점이 있으시면 다음 시간, 오늘은 뭐 이제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많은 걸 또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또 질문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말씀들 이렇게 같이 나누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